사무엘하 2장. 다윗이 주께 물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물었다.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다윗의 부하들도 모두 자신들의 가족을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한편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이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줌으로써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으니 주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지만 유다 지파가 나에게 기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길르앗, 아술, 이스르엘,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기브온 연못가에 진을 쳤다. 그렇게 아브넬과 요압은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다. 젊은이들 몇 명씩을 뽑아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1대1로 겨루게 해보자. 요압도 찬성했다. 좋다, 그렇게 해보자. 이스보셋 편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섰고 다윗 편에서도 12명이 나섰다. 젊은 군인들은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브온의 그 자리를 헬갓 핫수림이라 불렀다. 칼날의 벌판이란 뜻이다. 그날 치열한 전투 끝에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하여 도주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도 그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다. 아사헬은 들로르처럼 발이 빠른 자였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아무데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아브넬만을 따라붙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사헬아, 내가 나를 쫓아오는 거냐? 아사헬이 대답했다. 그렇다, 나다.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나를 쫓아오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젊은 애를 하나 붙잡아 그의 무기나 빼앗아 가도록 해라. 하지만 아사헬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아브넬만을 뒤쫓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에게 경고했다.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굳이 너를 창으로 찔러야 하겠느냐?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뒤쫓았다. 결국 아브넬은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찌르고 말았다. 아사헬은 엎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자 뒤따르던 유다의 군사들이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멈추어 섰다. 하지만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계속 추격하여 암마 언덕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은 기브온의 황무지가 시작되는 기아 맞은편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아브넬의 뒤쪽에서 집결하여 암마 언덕의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칼부림을 해야 되겠느냐? 결국 서로 간에 끔찍한 결과만 초래할 뿐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어서 빨리 명령을 내려라. 요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 너를 뒤쫓았을 것이다. 그런 후 요압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날 밤 아브넬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을 거쳐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은 아브넬을 추격하던 길에서 돌아와 군사들을 점검했다. 아사엘 외에도 다윗의 부하 19명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쳐 죽인 사람은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 베냐민 사람만 360명이었다. 그들은 아사엘의 시체를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요압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동틀 무렵에 헤브론에 도착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들을 다 통달할지라도 또 산을 능히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가 오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어렸지만 어른이 돼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사랑입니다. 에스겔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향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그 문의 입구에 25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 아수리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도 보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이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을 품고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집들이 최근에야 건축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집을 다시 건축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보라, 우리의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솥같이 견고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든 소중한 고기와 같아서 이 성읍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그들을 꾸짖으며 예언하라. 그때에 주의 영이 내게 내려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의 시체들로 거리마다 가득 채워놓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죽여서 거리에 내던진 시체들이 그 고기요. 이 도성 예루살렘은 그 가마솥이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마솥 안의 고기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그 가마솥에서 끄집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전쟁의 칼이므로 내가 그 칼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기필코 너희를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낯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 너희를 징벌할 것이니 너희는 칼에 찔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할 것이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너희에게 안전한 가마솥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그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고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어 이스라엘 국경에서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내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악한 관습대로 살아왔다 하여라. 내가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을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나는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정녕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 땅에 끌려간 내 모든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두고 말하기를 그들은 주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저들을 이 땅에서 멀리 쫓아내어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와 문 나라들 사이에 흩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이 쫓겨나 흩어져 있는 문 나라들에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여 잠시 저들을 위해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이르면 내가 저들을 그 쫓겨나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불러 모으고 그 흩어져 사는 문 나라들 가운데서 모아들여 저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저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줄 것이다 하여라. 그러면 저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보기 싫은 것들과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나는 저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저들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어 저들로 내 규례에 따라 살게 하고 또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역겹고도 혐오스러운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 그것들을 계속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에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펼치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 위에 있었다. 이윽고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위로 떠올라 옮겨가더니 예루살렘 성읍 동편에 있는 산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를 높이 들어올려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곧 포로된 내 동족들에게로 데려다 주셨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사로잡힌 자들 곧 포로된 내 동족들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시편 50장.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셔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다 불러 모으신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시온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하게 빛을 비추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세상이 잠잠치 아니하니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거세게 불어대는 바람을 몰고 오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로는 하늘을 부르고 아래로는 땅을 불러 증인으로 삼으며 이르시기를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내게로 다 불러 모아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시니 하늘이 주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구나. 주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 대해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내게 바치는 희생 제물 때문에 너희를 꾸짖지 않으리니 너희가 날마다 거르지 않고 내게 계속 번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 나는 너희 집에 있는 황소나 너희 우리에 있는 염소가 필요하지 않다. 숲속에서 뛰노는 모든 동물들이 다 나의 것이요 산속의 수많은 짐승들도 다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사는 모든 새들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판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다 나의 품 안에 있다. 비록 내가 굶주릴지라도 너희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참된 재물은 이것이니 곧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또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인 내게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일이다. 너희는 고통과 재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니 그러면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율법에 대해 나불대고 내 입술로 나의 언약에 대해 떠드느냐.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싫어하여 내 말을 내팽개 쳐버리지 않았더냐. 또 도둑을 보면 한패가 되어 휩쓸리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어울린다. 입으로는 악한 일을 꾸며대기 바쁘고 혀로는 남을 속이고 해치는 일에 정신이 없다. 내 형제들의 허물을 둘추어내기 바쁘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한 핏줄을 헐뜯는 일에 여념이 없다. 너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나를 너희와 똑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책망하리니 너희가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조목조목 밝혀주리라.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한 자들아, 이 말을 명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니 그래도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제물을 바치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니 그처럼 올바른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